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 정예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과 연합으로 같이 쳐들어오기까지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상황이 심각한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앞에서 기드온과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싸울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그 숫자가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만 5천 명이 다 합치면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 생각해보면 언뜻 보기에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가 없죠. 결국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 13만 5천 명에 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적은 수예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군사를 더 모집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3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분명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그 교만함을 언급하고 계시는 건데요. 곧 많은 숫자가 있으면 분명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다,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 300명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는 모두 다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450명을 상대해야되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으셨던 거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전들이 오고요, 계속 그렇게 오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에서 보셨을 때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8편 24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우리 성경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믿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곧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중에 늘 이기는 군사가 되어지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 전쟁을 위해 모인 숫자가 도합 32,000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생각건데 기도원이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스스로 두려워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은 난 두렵지 않아 라고 해도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함지에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숫자가 2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현실적인 모습에서 보면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일 것이고 또 전투를 벌이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들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 전투를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볼 때요, 이러한 이유,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요, 이렇게 적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드러난 이유고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 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서 이렇게 떠나간 모습이었을 때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은혜와 행복을 누렸죠.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또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든 걸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고 애국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블레셋 군대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그들 모두를 다 보내버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감한 자 300명만을 추려서 그들과 함께 결국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기는 군사, 이기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리고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막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막 공격해가지고 막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도 읽어드렸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시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나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약속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늘 친히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을 이기시고 용기를 가지심으로 늘 이기며 사시는, 이기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군사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소유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소유하며 삽시다. 무기를 소유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목사님 오늘 또 과격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떠나는 자를 보내버렸고요. 나머지 이제 300명을 제외한 사람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이제 숫자가 많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내시죠. 테스트를 이제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테스트는 뭐냐면 물을 먹는데 그냥 그 물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강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누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핫사 먹는 그런 사람들 300명이 있었는데 그 작은 수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셔서 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그렇게 택하신 것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숫자만 남겨놓으시고 다 가도록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00명 나눈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벌이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이들이 가진 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손에 든 이 전쟁도구,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양식과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양식은 그들의 어떤 식량이었을 것이고, 이 나팔이 결국 무기가 되는 것일 텐데,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는데요, 그저 나팔이나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9,700명이 그걸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300명도 보니까 다른 걸, 칼이나 창 같은 걸 들고 싸웠다 하지 않고 나팔을 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군대가 이상하게 나팔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숫자도 적은데 무기도 아닌 것을 들고 있잖아요. 만약 지금 시대에 어떤 총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막 이렇게 총을 쏘거나 그러면 싸움을 하겠죠. 숫자가 많더라도 상대가. 그런데 그런 무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나팔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팔을 불 때 전쟁에 이기게 되었잖아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있었을 때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려면요. 어떻게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무기를 우리가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무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뭔가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놀랍게도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 11절부터 이렇게 적혀있네요. 보니까요. 신호사님이 11절부터 적으신 것 같습니다. 자, 11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어요? 자,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악한 그 영들의 그 이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지참하고 싸울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는 마치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듯이 그렇게 전신갑주 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이 약한 영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느냐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의에 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늘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 되겠죠. 신을 신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마귀 우리를 참수하며 공격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늘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공격을 당해도 물리칠 수 있는 방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마치 로마 군이 중무정한 모습을 형상화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전쟁을 펼쳐갈 때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을 때 이런 무기를 그 사람들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잘 준비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도록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줄여서 얘기한다면 곧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복음의 능력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겁니다.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많은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혼란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기는 삶을, 이기는 군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주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공격들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기,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늘 무장하고 나아가셔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나가시고 늘 이기는 군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